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간증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0대) 한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은 사실은 좀 질병이 있어서 교회를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얼마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즉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즉시 그 말씀을 자기 이제 받은 것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가 좀 있으면 말씀을 잘 안 받아요. 정말 여유가 없을 때, 질병도 긴박할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유가 좀 있으면 말씀을 좀 여유롭게 받는 것 같아요. 촉박하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50대 여인이 자기에게 무슨 병이 들었냐면 요실금이 들었어요. 50대의 요실금은 좀 빠른 병이지요. 근데 50대 요실금이 들어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외출도 잘 못하고 속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자기한테 너무 절절한 거죠. 이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아멘 아멘 했지만 지금 당장 교회 안에서 자기가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가 한참 후에 그 깨달은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기가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절박할 때, 갈급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내 것으로 받으려고 예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거나 여유가 혹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받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찔림을 받았다고 하지요. 불편한 말씀이 내게 올 때도 있습니다. 이 불편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편한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쳐가는 사람이 내게 싫은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우리들의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 안에 상처를 주고 찔림을 주는 이 말씀을 약으로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게 좋은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안에 찔림을 받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쓴 것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한번 나오면 그만, 예배 드리면 그만, 세례 한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복음의 도를 듣고 그 복음의 길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험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조금 체험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쓰신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신앙에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고 길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은 믿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곧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적인 핵심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길을 찾아 헤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정말 행복일까? 어떤 것이 행복의 가치일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에서 이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라는 이런 한 어떠한 딱 걸림돌에서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무너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죄의 문턱에서 넘어지고 또 하나 우상이라는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죄라는 문제와 또 우상이라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갖고 결국 그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율례고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멸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죽음이고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시작이고 소망이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 유혹에 넘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로 어떤 우리에게 율례를 다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율례를 또 정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이면 안 되는 것이죠. 가지 말라 하는 길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 그 길을 사랑하면, 그 길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46장에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잖아요. 오직 애굽에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를 입은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고센 땅에. 근데 이 고센 땅이요, 어떤 곳이냐면 물과 초목이 충만한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천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농사를 짓는 사람과 백정 이렇게 기준을 둬가지고 아주 가증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스쳐만 지나가도 침을 뱉었어요. 그게 얼마나 가증한,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당시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가족들, 그 유대인들을 그쪽에 보냈을까? 왜 그들을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봄직하잖아요. 그들이, 그 애굽의 농사를 짓는 그들이요,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목축업을 하는 그들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함께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만치 43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문명과 애굽의 그 융성한 문화와 교류되지 않았고,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고, 내 후손을 지켜주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십자가가 되어야 하지,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문화가 이 물결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요, 구별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무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생명과 그 풍성한 삶, 그 약속된 부요한 삶이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금 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지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죄를 씻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 십자가의 길. 오늘 말씀이 좀 무겁지요? 네. 길. 내가 어떻게, 은혜로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어? 아니,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처한 이 여인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사랑과 긍휼과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오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율법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기에 모두 집합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율법 안에 거하게 하는 것도, 또 8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의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초월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눈에 거슬려도 거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거슬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영원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생명나무를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예배의 현장, 은혜의 현장,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허락하신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마음껏 와서 걸어가고 마시고 동행하면서 누려야 될 축제의 현장이지요. 오늘 이 성일은 우리가 또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광고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추수감사 절기가 다가오면은 제 안에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지나고 보면 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어떻게 다 그걸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면 생각하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를 하나님께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
드리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 늘 저는 추수감사 절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겠지요. 저도 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미처 그 은혜를 드리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맞이합니다. 절기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 크나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이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네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왼쪽에 놔두고 오른쪽에 놔두고 예수님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이미 나는 지금 십자가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지 못하게 되었지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히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험한 십자가가 영생수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곁에 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드려진 연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